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첫 번째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석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먼저 석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죠. 날씨가 쌀쌀해지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약간만 산에 가보니까 얕은 산에 가보니까 단풍도 많이 졌더라고요. 단풍도 많이 지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10월 달에 여기 우리 오크랜에 사과밭에서 행사들 많이 합니다. 굉장히 행사들 많이 하고 거기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드라이브만 하셔도 아름다운 단풍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날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면 또 단풍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있거나 내일 예배 후에 오후에 한번 드라이브라도 하시면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풍도 보시면서 좀 삶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지난 어제까지 창세기 1장을 봤는데 오늘은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기도 때 매일 이렇게 한 장씩 보는데 그렇게 보던 성경이 한 권이 돌아가고 두 권이 돌아가고 세 권째입니다. 세 권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 5년씩 걸리네요. 한 장씩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 들어본 사람들. 특히나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고 있죠. 쭉 나오고 있어서 아는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있잖아요. 항상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이 중요하고요. 마태복음은 역시 1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 절 중에 하나가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신약 전체가 뭘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약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서를 보더라도요. 항상 1장 1절 혹은 매 장마다 그 앞에 1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 시대적 배경 또 그 당시의 등장인물 누가 주인공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직장에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이력서를 잘 아실 겁니다. 이력서를 쓸 때 이름, 나이, 몇 년도에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했고 내 경력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런 일을 보면 그런 어떤 이력서를 보면 한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략은 좀 알 수 있습니다.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력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뿌리는 어딘가, 예수님의 뿌리는 어딘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뿌리를 우리가 이제 저 밑에 보니까 나오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왔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왔고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었고 야곱의 그 아버지는 맏단이었고 쭉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가 누가 나옵니까? 왕들이 나오죠. 예, 왕들이 나오고 다윗 왕까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 우리나라도 성씨가 있잖아요. 성씨 중에 특히 이씨들이 자기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씨 조선의 왕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후손이고 또 쭉 따라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또 약속의 후손이면서 왕족이면서 귀한 가정에서 귀한 그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장이고 구약의 마지막 장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뭐 한 장 사이를 두고 이어지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430년의 역사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공백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려 430년 동안.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장차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남북이 다 망했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도 독립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또 바벨론을 누가 치느냐 하면 메데 바사,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가 또 그 지역을 다 삼키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나서 또 그 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라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 근동을 또 지배하게 되죠. 그 후에는 또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나라를 또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로마가 드디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제국으로 나타납니다. 그 로마가 제국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그 43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동안도 이스라엘은 독립도 못했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43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뭐 선택받은 백성이면 뭐합니까? 나라도 이미 다 빼앗기고 뭐 주권도 없고 그들은 지금 현재 페르시아 왕을 섬기다가 헬라 왕을 섬기다가 또 뭐 다른 왕을 섬기다가 또 로마 황제를 섬기다가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대단히 불행한 4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는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1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어떤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도 지어주고 또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1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장차 태어나는 아들 예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이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믿는 우리 개신교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만 믿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과 함께 정말로 더 많이 알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공감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아침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병자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곤경과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기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그 예수님의 삶을 쭉 조명해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속상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들의 모델로 임하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들고 떠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